흔히 나는 우파다, 너는 좌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듣게 됩니다. 이 우파, 좌파 때문에 큰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 형수 형제 가운데 친누님과 남동생이 있는데 지난 2년 전의 일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다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누님과 동생이 얘기를 하다가 큰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친형제인데 완전히 의열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욕을 하는데 보통 욕이 아니에요. 누님과 동생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느냐? 나는 정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저속한 저급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플라톤이 얘기한 말을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저급한 저속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정치인이 누굽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움직이는 법을 만들고 그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지도하는 말하자면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정치인인데 강도, 깡패, 사기꾼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치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서야 될 사람을 뽑는 현명한 국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치를 감시해야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문제는 뭐냐? 우파와 좌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정치를 논하기 때문에 많은 억측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파가 뭐며 좌파가 뭔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파와 좌파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로부터 우파와 좌파가 시작된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0%가 정치에 관한 얘기예요. 믿습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0%가 정치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이 우파와 좌파에 대한 이 정치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전라도 여수 칠선의 한 부부가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제가 말투가 전라도잖아요. 16살 때 서울 올라와서 서울말을 배운다고 했는데 전라도 말투가 안 고쳐져요. 나까지는 서울말을 쓰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여수 칠순이 부부가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내가 전라도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저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러고, 얼마나 교회를 나와서 쓸고 닦으면서 화장실 청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문 대통령이 정부 때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말을 잘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입관을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학연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나는 어느 당이다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씀을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근거를 가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문 대통령이 코로나를 빙자를 해서 교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로마 시대나 그런 시대에는, 일제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불교단체를 향하여서 예불을 못 드리겠으면 중들이 목탁 들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는 다 쪼개져 가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일치가 안 되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때 한 번도 예배를 그치는 일이 없이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적어가고 살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한 일이요, 못한 일이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어느 지역의 대통령이든지 교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은 지지하지만은 교회를 폄훼하는 사람은 지지할 수 없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만 했더니 그 길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몇 가정이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내가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 좌파, 우파, 정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나가서는 계속 떠돌아다닌 거예요, 지금 그분이. 정착을 못하고. 여러분, 성경이, 이 성경 66권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봤어요? 연구해봤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까지 쭉 읽어보면은 성경은 불의한 왕들에 대한 책망이 온 지면을 덮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책망한 이야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한 이야기, 엘리야가 아합 왕을 책망한 이야기, 구약의 38명의 선지자들이 악한 왕을 책망한 이야기로 이 성경이 가득 차 있어요. 아멘. 88%가 정치 얘기예요. 왜 악한 정치를 하느냐? 왜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느냐? 당신이 그래도 왕이냐?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목배임을 당했고요. 예수님도 로마 총독 빌라도를 책망한 이 모든 스토리는 정치를 책망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가 뭐예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라는 것은 한자로 정사 정자 따라하면 돼요. 정사 정자, 다스릴 치자. 정치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려서 온 백성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국회의원이도 대통령이 돼서 자기 가문을 출세를 하고 자기가 그 지위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자기를 위한 것이 정치가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온 백성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정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가족이 평안한 삶을 살지만은 이 정치를 잘못하면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폭등을 하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정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정치를 말하지 말라.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둑놈이 와서 우리 집안을 지금 무슨 훔쳐가려고 그러는데 관심이 무관심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쫓아내든지 막든지 내 것을 간수를 할 줄 알아야지.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요, 깊이 들어가서 되새기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감시를 하고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못 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여야를 떠나서 그 사람이 무슨 정치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그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표냐, 이게 하나 사상이고 이념인데 어느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은 칼 막스 레닌의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간단하지를 않아요. 하나의 이념과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푸틴이나 시진핑은
칼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념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국민을 억압을 하고 자유를 주지 않고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파와 좌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이 누굽니까? 양이 누구예요?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 인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이 양이고, 할렐루야. 염소는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안 따라, 주의 지도를 안 따라, 주의 사상과 이념을 안 따라 자꾸 엉뚱한 편에 서 있어. 이것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을 하는데 양은 어느 편이에요? 왼편이요?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어느 편이에요? 왼편이에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내 손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도 부르는데 주님 앞에 이것도 못하겠어요?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쪽은 우파고 왼쪽은 좌파며 오른쪽은 복받을 자들이고 왼편은 저주받을 자들이란 거예요. 누가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천의 말을 하고 많이 만말을 할지라도 어느 철학자가 얘기할 어느 사상가가 얘기를 할지라도 사상 우에 계시는 최고의 사상인 예수님이 오른쪽은 복받을 자들이고 왼편은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오른편과 왼편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왼쪽은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은 7, 80년대만 해도요 눈에 선해요. 집에서 형수가 얘들을 조카들을 낳는데 어려서 보니까 왼손잡이라.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왼손 소매를 딱 묶어가지고 왼손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왜? 7, 80년대만 해도 왼손잡이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온 인류의 90%가 태어날 때 오른손잡이로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몰랐지요? 나는 공부 많이 해서 이것도 알았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90%가
오른손잡이고 10%가 왼손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설이 오른손잡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 손잡이, 운전하는 기어, 병뚜껑 하나를 돌리는 것도 전부 다 왼손잡이는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인생은 어느 쪽에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오른쪽을 복된 쪽으로 정해놨어요. 할렐루야. 왼쪽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오른쪽 왼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오른편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어느 쪽에 줄을 대느냐, 어느 쪽에 내가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 넘기지 말고 그대로 좀 드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강도, 깡패, 도둑놈, 살인자, 사기꾼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인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의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각도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강도, 깡패, 살인자, 사기꾼을 악인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도덕 윤리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을 가장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누구냐? 살인자, 강도, 깡패, 사기꾼보다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생각에, 그 모든 사고에, 그 모든 행동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악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사상이 뭡니까? 사상. 여기 사상이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출생, 죽음, 성공, 실패, 고난, 이 모든 일을 나무 잎이 하나 떨어진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사상이 있고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뭔 신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파 좌파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건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파라고 그러고,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좌파라고 그럽니다. 아멘. 믿습니까? 분명히 됐어요? 우파가 좌파가 뭔지 알아요? 뭘 알고 우파 좌파를 논할 일이지. 정치가 뭔지는 알고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럴 일이지. 목사는 정치 얘기를 하면 가짜입니다. 그것은. 믿습니까? 가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80%가 정치 얘기예요. 악한 왕을 왜 그렇게 정치하냐고 말이에요.
예 우상을 섬기냐고 말이에요. 예 백성을 힘들게 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내려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아멘. 성경의 오른편, 오른손, 오른팔에 대한 얘기가 인터넷에서 돌아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와요.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오른쪽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에 나온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할렐루야.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욕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니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디에서 주워 들은 말을 가지고 우파 좌파를 논하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파가 무엇인지 좌파가 무엇인지 우파와 좌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저를 보십시오. 설교 30분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조금만 공부한 사람, 여기에서 중고등학교만 공부를 10개월 갖춘 사람은 세계사, 인문학, 철학,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헤겔, 플라톤의 사상을 알지 않습니까? 우파와 좌파라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상이에요, 사상. 오늘 우파와 좌파를 알려면 잘 들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공부도 되고요. 우파와 좌파를 알려면 프랑스 혁명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프랑스 혁명을 알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에 모든 우파와 좌파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란 것은 1789년에 일어난 거대한 시민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루이 16세가 통치를 했는데 이 왕은 너무너무 세금을 막 걷어들여서 세금을 막 부과를 시켜서 모든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정치를 펴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압이 심했던지 백성들이요 참다 못해서 안 되겠다, 갈아보자.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나라 백성들이요? 프랑스 백성들, 시민들이. 그런데 특별히 당시에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와 같은 이러한 탐험가들에 의해서 옛날에는 지구의 바다가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해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수평선 저 너머에는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물이 그냥 그쪽으로 막 폭포수 떨어지기 때문에 무서워서 배를 타고 멀리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탐험가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그는 두 지구가 동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 곳까지 나가서 이렇게 예보의 세계를 탐험을 했는데, 그래서 항해술이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탐험가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밖의 세계를 나가서 예부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예부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 자유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독립혁명을 일으켜서 영국도 왕이 다스렸잖아요, 절대군주가. 그런데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을 가서 거기에서 점령해서 살다가 영국이 거기까지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에 사는 미국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자유로운 나라를 원한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영국의 군주를 물리치고 미국은 자유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항해술이 발달로 예부의 세계를 나가서 보니까는 자기들 나라와 미국은 천지 차이거든. 자기들은 자유가 없는데 그 땅에는 대통령이 있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자유가 있어서 너무너무 자유로운 세상을 사니까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예부의 세계를 경험한 프랑스인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자코뱅당이라는 좌파들이 이 사람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코뱅당. 이 자코뱅당도 프랑스 루이 16세의 통치를 싫어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예부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니까 이 자코뱅당도 이들과 함께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코뱅당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막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어느 당이? 자코뱅당이.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의 하나님인데 이 자코뱅당은 왼쪽에 서서 하나님과 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진 좌파들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신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 앞에 벌벌 떠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뭐 하려고 그렇게 두려워서 기도하느냐. 오직 인간이 위대하다. 이것이 자코뱅당의 사상이고 이념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따라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코뱅당은 왕들을, 이 루이 16세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고 자기들의 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다 20만 명을 목잘라 죽였어요. 이것이 프랑스 역사입니다. 바로 그때 지롱드파라는 보수파가 또 등장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지롱드파. 여기 좌파는 무슨 당이라고 했어요? 자코뱅당이에요. 그런데 이 무렵에 지롱드파라는 이 보수파가 등장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 지롱드파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보수파들이 지롱드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코뱅당은 신은 없다, 부자들이 사라져야 평등한 세상이 온다 하는 자들로 바로 이들이 좌파들의 뿌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오늘날 좌파들은 다 자코뱅당의 뿌리예요? 지롱드의 뿌리예요? 자코뱅. 그러니까 그 자코뱅당의 뿌리가, 좌파의 뿌리가 오늘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그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인간의 힘이라며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주의를 폐지를 하고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문화를 박멸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를 적으로 여긴 자코병당으로부터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나왔다고요? 공산주의가요? 북한의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코병당. 이 자코병당의 사상을 받아들인 나라가 소련과 중국과 북한과 그의 쿠바와 모든 공산주의가 이 자코병당으로부터 나온 사상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공산주의 안에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주의의 사회에서 기독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북한에 교회가 3개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봉수교회, 반석교회, 또 하나는 뭐죠? 잊어버렸네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만 그렇게 달아놨어요. 왜? 세계 가운데 자기들도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가 있는데, 종교 자유가 있는데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애토리가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때는 동원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짜 교인들이에요. 중국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국가에서 거기는 교회를 다스려요. 전도 못해요. 우리가 들어가서. 나도 중국을 여러 번 갔다 왔지만은 전도 못해요. 삼자교회, 지하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국가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정해줘요. 거기도 세계 가운데 이목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시진핑이가 교회 십자가를 다 끌어내렸어요. 왜냐? 기독교 안에서는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적이기 때문에. 예? 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되면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이처럼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나온 공산주의 사상을 접수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에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무슨 당이 있습니까? 개혁 무슨 당이에요? 개혁신당이나 이런 각 당이 있는데 이 당이 뭔 줄 알아요? 그 당이 지향하는 정치 이념이 있습니다. 정치 이념이요. 자, 그 이념이 뭐냐? 자유보수의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진보 좌파의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다 그 당의 정치 이념이 정해졌어요. 자, 국민의힘의 정치 이념은 뭡니까? 예?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하니까 나가고 그냥 그러냐 말이에요. 모르면 배워야지. 할렐루야. 국민의힘의 정치 이념은 자유보수입니다. 아멘. 민주당은 진보 좌파입니다. 그들이 정치 이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단하지 말고 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이 성경에 틀리면 어긋나면 조용히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수용할게요. 그러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문아무개, 이아무개, 여기서부터 이름을 얘기해. 조국, 이인영, 우상호, 이석기, 한명숙, 임수경 같은 분들은 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좌파입니다. 아세요? 누가 이걸 부인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전통진당 이석기는 대놓고 공신 모임에서 애국가는 안 부르고 김일성 주체 사상의 찬양가를 부르고 나는 김일성 수령을 찬양한다.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또 조국이는 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고백한 좌파이지 않습니까? 한번 그 띄워주세요. 영상을 한번. 우리 후보자, 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산호맹에서 이제는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산호맹의 당시 강령에 저는 당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고요. 이제 지금 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산호맹 사회주의자였습니까?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을 존중한다. 네, 우리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전향을 했습니까?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됐어요. 사회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조국이 무슨 주의입니까? 민주주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당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이재명이는요,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내가 못 가지고 왔는데, 이재명이는 뭘 주장을 하느냐? 미군 철수해라. 종종협정을 해라. 우리가 북한으로 편입된 뭐라고 그러죠? 예? 뭐에 협력을 하라고 그러죠? 어떤 분은 고려연방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해라. 고려연방제를 주장한 것은 김일성이가 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그거나 같은 거예요. 이야, 모르고 살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라가 심각해요. 심각해요. 예? 범죄인들이 국회를 다 점령을 했어. 학원, 군대, 법조, 방송, 언론 다 점령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뭘 또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한다고 반발을 해요.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죠. 아멘.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교회를 폐쇄하자는 좌파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75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것을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다. 한번 띄워주세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 잡혀가요. 그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국회의원들 명단 좀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네. 예?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 출신들이에요. 민주당 안에. 교회가 없어야 돼요. 조국지도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그의 논문에 썼어요.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대이기 때문에, 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국기 한번 띄워줘서 보세요. 프랑스 국기. 무슨 색깔입니까? 파랑, 하얀, 빨강인데 이 파랑은 자유를 얘기를 하고요. 하양은 뭐를 얘기할까요? 평등을 얘기를 하고요. 빨강은 박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파랑이 제일 앞에다 놨어요. 자유. 프랑스 좌파들은 자유, 평등, 박애 이걸 진리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는 미국이 패트릭 핸들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유가 중요하고 좋습니까? 아멘.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뭐냐?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온 간섭과 제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하나님을 믿는 프랑스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전 유럽이 문화의 꽃을 피우고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좌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좌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하나님을 믿는 그 계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워 가지고 벌벌 떨고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믿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자유다. 거기에서 또 뭘 얘기를 하느냐?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온 일부 일처제의 관습에서 우리는 자유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살아야 되느냐? 여러 명의 남자와 여자와 살 자유가 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살 자유도 있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살 자유도 있다.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느냐? 내 맘대로 살 자유도 있다. 꼭 한 남편과 한 아내와만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되느냐? 어느 사람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자유도 있다. 이게 다 이들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들의 사상으로부터 동성애가 나오고 퀴어 축제가 나오고 심지어 짐승과 관계할 자유도 있고 근친과 관계할 자유도 있다. 이제 프랑스 국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놀랍게도 아들이 친어머니와 부부가 된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껴안고 보는 데서요 막 축제를 벌이고 하는데 이것도 이 동성애 퀴어 축제 그리고 소수차별법 교회 폐쇄법이 이 좌파들이 문화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타락된 나타난 사상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언저다. 얼른 들어서 얼마나 좋은 말이요 이게. 그러나 이 말 속에 엄청난 계략이 숨어 있어요. 북한 헌법 제8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근로인민대종이 주인이며 사회 모든 제도는 근로인민대종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제도이다. 사람 중심의 제도라 이 말이 사람이 뭔지라는 말이게. 여기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부자들을 제외한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람이다. 하나님을 제외한 노동자들이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인은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달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좌파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가 중요한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벌이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져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띄워주세요. 쭉 넘어가서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이것이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 레닌이 성경을 보고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목사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주고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지 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나누어 쓴 것을 보고는 우리도 이런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한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계급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누어 쓰고 너걸 내 것이 없이. 그래서 북한은 배급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부자의 것을, 삼성 현대 것을 해체시키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어지는 포퓰리즘을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나와서 나누어 준 거예요. 자기 것을. 아멘. 25만을 주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25만만 주냐? 20억을 주고 100억을 줄 일이지. 자기 것을 좀 줬으면 좋겠어. 자기 것을. 아멘. 자기 것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 놓으시기를 나는 오른편의 하나님이다. 그럼 모든 인류는 오른편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꼭 하나님은 오른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보이노가 왼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좌파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을 다하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오른편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